예수님, 오늘은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7마귀를 달고 살던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리 부활 체험을 한 셈인데, 이 극적인 체험을 한 후 막달레나는 실제로도 그때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시중을 들어드리는 데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느 제자에 못지않게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알았으므로 그분에 대해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충실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제자입니다. 남성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도 그분이 돌아가시던 십자가 밑에 남아있다가 무덤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때가 안식일이 시작이 직전이었기 때문에 돌무덤에 급히 모시고 나서 그는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또 다른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력으로도 사도들의 맞가진 예우로서 축일을 지냅니다.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이지요. 강생의 신비에 있어서 유일한 증인은 성모 마리아이시지만 막달레나는 부활의 첫 증인인 것만 보아도 이 축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기 전에도 부활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건네신 첫 마디 말씀은 여인아 왜 우느냐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림으로 보아 정언지기려니 짐작했을 따름입니다. 그분의 음색이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막달레나는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가에 나오는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니며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성읍의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면서도 헛수고를 되풀이하다가 야경꾼을 지나치자마자 겨우 찾은 바로 그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찾아보자면 여인아 왜 우느냐 하시던 예수님의 물음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민족은 초창기부터 제천의식과 천선의식으로 하느님을 믿어온 특별한 집단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받들어 알아낸 뜻이 모두가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것이었기에 우리 조상들은 환인, 즉 하느님뿐만 아니라 환웅을 강림신으로, 곰톤텐족 여족장을 지모신으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을 인신으로 공경해 왔으므로 부모와 부부는 평등했고 남녀도 평등했습니다. 다만 이런 삼신적 신관은 상고시대의 어느 민족의 자연신관보다도 탁월하긴 했지만 하느님과 인간의 구분이 모호한 채로 민간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을 통해 도도한 지하철처럼 무려 4,000년 동안 흘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부부 유배를 강조하는 유학의 삼강오론이 마치 종교처럼 자리 잡으면서 단순히 남녀를 구별하는 정도를 넘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남존여비의 질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래로 이 땅의 여성들은 2등 인간의 질곡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시된 신관인 그리스도 신앙이 들어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올바른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주교 교리는 신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종교적 복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로부터 차별을 받던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교회 현실이 이 복음 진리에 부합되지 못해서 조선 왕조의 멸망과 일제 식민 통치를 거쳐 해방이 되고 산업화가 되거나 오늘날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격을 실현합니다. 여성의 인격이란 남성 인격을 보완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온전하게 성화시키시려는 하느님 계획의 후반이요 결론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을 선으로 또한 인간 전체를 하느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갈 동반자적 직책과 사명을 받고 있으며 강생과 부활 신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몫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여성에게 큰 역할이 맡겨져 있는 가정사도직은 사회 사도직의 원형인 바 여성 평신도들은 자신의 가정을 선교와 대화와 봉사의 공동체로 육성해야 할 강생 신비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수도자들은 이 교회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민족 복음화의 소명과 전망도 간직한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부활 신비적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소망합니다.